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만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니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나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들 8절 9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틀림없다는 얘기예요. 네. 성경에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록된 말씀을 벗어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다 다른 복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 중에 예수님의 입술로 다시 한번 확인된 말씀이 있어요. 그 확인된 말씀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되지 아니한 말씀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은 진리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진리 밖으로 벗어나서 왜 메마를 짓을 하고 왜 멸망받을 짓을 하느냐 이게니까. 진리를 벗어나서 왜 여러분들 가장 안전한 진리를 두고 뭘 다른 걸 찾으려고 노력하느냐는 얘기니까. 가장 안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만 진리다 이게니까. 그래서 이게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밖에서 뭘 찾으려고 하면 안 되니까. 누가 탁월하다 해서 누가 신령하다 해서 그걸 쫓아다니면 안 되니까. 그건 망하는 길이고 심판받는 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가 뭐냐에 대해서 진리를 알려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실상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 성경은 그림자입니다. 구약 성경이 뭐라고요? 모세의 율법도 그림자고 예언서도 그림자예요. 엘리야라든가 사무엘이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이 전한 모든 것들이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런 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실상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말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0절에 이하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증거하셨는데 영생을 하나님의 아들 안에 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들을 믿는 것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저희가 누굽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이에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모세가 장막을 지어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하늘에 있어. 그리고 땅에 지어진 성막은 그것은 모형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성소가 뭐라는 겁니까?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은 장차오는 것의 그림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짐승의 피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피에 대한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 이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것은 영원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를 지내는 모습, 성막의 모습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요 사람들이 구약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은요, 실상이신 진리를 엎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오늘 실상을 보고 그림자를 추적하면 실수가 없지만 그림자를 가지고 실상을 추적하려고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두 번째, 임시적인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가리아디아서 3장 21절에서 26절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었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니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가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농학선생이 되어, 그러니까 율법은 뭡니까? 수단이에요.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디까지나 뭐 하는 거냐? 예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에서 농학선생이란 말은요, 유아원 교사를 말해요. 아주 어린애한테 까꿍까꿍 하면서 이거 그냥 아주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농학선생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성장했는데도 아직까지 유치원 교사, 유아원 교사 같은 그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믿음이 온 무르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기서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두 번째, 완전한 것만 진리입니다. 율법은 흠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아니니까. 히브리서 8장 4절 13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으리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어할 때 지으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는 돌을 쫓아 되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율법이잖아요. 무엇만 있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그러니까 율법은 뭡니까? 허물이 있다는 거니까. 예.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운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여러분들, 율법은 돌비에 새긴 거예요. 돌판에 새긴 겁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 심령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은 천사가 전해준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아들이 전해준 거예요. 복음은, 진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안에서부터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오셔서 내 안에서부터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감동하시는 거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게 진리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제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여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것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어요. 많은 이적을 보았어요. 낮에는 문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적을 보았어요. 근데 그들이 순식간에 타락하잖아요. 왜?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니까. 13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내가 저희 불의를 그물이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여러분들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라는 겁니까? 날 가지고 새하는 거라는 거니까. 왜? 복, 진리가 왔기 때문에 진리에게 자리를 내어줘야잖아 이제. 근데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이 진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붙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뭡니까? 아직도 안식일을 중하게 여기는 자들은 율법 안에 있는 자예요. 안식일을 중하게 여기는 자. 그리고 뭐 구약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강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완전케. 그게 뭡니까? 율법은 불완전한 거라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진리는 완전한 거니까. 완전한 것. 불완전한 것을 완성시킨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율법은 뭐냐? 부분적인 거예요. 그럼 복음 진리가 뭐냐? 온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 세 번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만 진리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를 멸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언약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2절에 제사 직분이 변혁한 적 율법도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변혁하니까 율법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 직분도 가리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전한 것만 진리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진리의 그림자는 있어도 진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진리를 가지고 오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 그 구약에 있던 것들은 진리의 그림자지 실체가 아니다. 이게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뭘 선포합니까? 천국을 선포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마귀와 귀신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어느 누구도요. 모세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엘리사와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그러나 마귀의 실체, 귀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오시니까 뭡니까? 귀신들이 스스로 알아봐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소리 지르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악령들의 실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부활과 영생을 드러내셔요. 부흥과 심판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의에 대해서 드러내셔요. 이 모든 것들이 진리인 거예요. 구약시대는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의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심판이 드러나지 않아. 구원이 드러나지 않아.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는 두 지파가 있어요.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잖아요. 사두개파는 뭐라 합니까? 천사도 없고 영생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네. 왜? 구약성경에서 구약성경 그 사두개파도 구약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영생을 볼 수 없었던 거니까. 부활을 볼 수 없었던 거니까. 그래서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영원하게 존재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악령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병의 원인, 불행의 원인이 귀신이라는 것도 알게 된 거잖아요. 오늘 근데 사람들은 귀신을 얘기 안 해요. 왜? 이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무슨 귀신이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최초로 귀신의 실체를 드러냈고 귀신을 쫓았다. 눈먼 자에게
귀신아 나오라니까 그가 귀신이 떠나가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벙어리에게 귀신아 나오라니까 벙어리 귀신이 떠나가니까 벙어리가 말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드러낸 진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어디 있다면?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물어요.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왕이 되셨다는 겁니까? 진리를 증거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진리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비로소 진리가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가 유일한 길이고 예수가 유일한 진리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게 그게 참 진리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종교다원주의를 외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해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만 길이고 나만 진리고 나만 생명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독선적으로 들릴 줄 모르지만요. 예수가 누굽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자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에요. 어떻게 사람과 같겠습니까? 사람의 아들과 어떻게 같겠냐고 그러니까. 그가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인이신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사람의 아들과 같겠냐고. 이 땅에서 출생한 자와 같겠냐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이 땅에서 출생한 자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처님 오신 게 아니고 뭐라고요? 태어난 거고 예수는 시작한 날이 엎드신 분인데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서 마리아의 태를 빌렸던 분이고 그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그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느 종교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자가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호메트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고 말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1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이게 드디어요. 인간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아지게 된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바로 다음에 17장에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형선상에 가셔요. 거기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반열에 두신 거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니 이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의 말을 들으라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오직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 얘기가 아니고 엘리야 얘기가 아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는 모세 얘기 듣는 데가 아니고 엘리야 얘기 듣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듣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엘리야를 증거하려고 한다면 모세를 증거하려고 한다면 구약의 어떤 형식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그림자지 실상이 아니다 이니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실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사복음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들이 한
신약 성경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사도행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고요. 구약 성경은 그림자예요. 뭐가 중요하겠냐고 그러니까. 몸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림자가 중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들 오늘 가톨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톨릭 교리에 거의 반 이상이 다른 복음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가톨릭에 대해서 신령하니까, 거룩하니까, 경건하니까 개신교를 떠나서 개신교에서 수많은 실망을 하고 하니까 가톨릭으로 갑니다. 근데 가톨릭은 다른 복음이에요. 제가 라디오 틀고 가다가 오늘 그냥 어떻게 하다 주파수가 가톨릭 방송에 맞춰졌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들 성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머니 뭐라고요? 마리아. 하나님의 어머니면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잖아요. 이 말이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는 얘기니까. 어디에 나오느냐 얘기니까. 이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는 얘기니까. 그것은요 다른 복음이지 결코 성경이 아니에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른 복음이지 결코 성경이 아닙니다. 네. 구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 바울이 한 번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여러 번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도 말했고 지금도 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바울이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시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전가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왜 더하면 이미 요한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다른 복음이 많이 더해질 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잖아요. 이것들 왜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성경 밖에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로 해가지고 너무너무 성경 밖에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왜 그래 되는지 이해를 못했어. 너무너무 성경 밖에 얘기를 많이 해. 없는 얘기를 많이 해.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그 교회를 2단 3단하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있을 때도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수많이 정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지받아가지고 다른 얘기한다고 목사님과 다른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제재를 받은 적도 많고 비난받은 적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그것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누리는 평안은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항상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진리가 아니라고 말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의 삶을 지켜주셨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요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일생 동안 저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만을 증거할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증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젊은 날에 세상의 법을 아주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을 시켰어요. 세상의 법을 아주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을 시켜서 그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 때문에 제가 일생 동안 먹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세상의 법을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을 시킨 것은 성경 말씀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눈을 갖게 하고 지식을 갖게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먼저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성경에 있는 말을 전할 뿐이지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성경 없는 얘기하다가 내가 망하지 않는다니까. 왜 망할 길을 선택하느냐니까. 스스로 망할 길을 왜 선택해? 성경 있는 얘기만 해도 다 못하는데 왜 성경 없는 얘기 해가지고 망하는 인생이 되느냐 얘기예요. 세 번째요. 진리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게 5번에 놓으시고 번호를 5번이라고 붙여놨는데 5번에 진리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받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으로 믿음이 생긴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는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데살로후서 2장 9절에서 14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뭘 믿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는 이유는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히브리 원어에도 여호와라는 말은 없다 이겁니다. 예수 오시기 전에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스라엘 장로 12지파에서 72명의 장로들을 뽑아가지고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시대입니다. 예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을 72명을 모아가지고 번역한 72년 이역에도 그리스어로 번역한 그 당시에 공용어인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에도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 히브리 그리스어로 그 기록된 신약 성경에도 한 번도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 교회가 분열되기 전에요.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에도 한 번도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요. 신약 우리 여러분들 개신교와 천주교가 분열되기 전에 쓰여진 거기도 한 번도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전 세계 성경에서요. 한국어와 중국어 성경을 빼고는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잖아요. 이거는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한 번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여호와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여호와로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무슨 능력으로 여호와 하느냐 이거. 그래서 저는 그 여호와라는 말을 안 사용하기 위해서 이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날 땅에 있는 많은 교회가 행하는 세례라는 의식은 그는 예수님 당시에 받은 세례도 아니고 나중에 종교회의를 거쳐가지고 여러분들 가부 동수가 됐어요. 가부 동수가 됐는데 그거를 로마 교황이 그 세례를 공식화하는 데다 투표해가지고 이게 세례가 공식화되면서 침례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 카톨릭 시대에요.
재침례파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재침례파. 이게 뭔 말입니까? 로마 가톨릭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세례가 성경적이지 않다 이니까. 그래서 침례를 다시 받는 거예요. 이 침례받은 자를 로마 가톨릭이 핍박해가지고 수천만 명을 학살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만 명을 학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다시 침례받는 사람들을 수천만 명을 학살했다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요. 왜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학살당하면서 침례를 지키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적이지 않은 수천만 명이 학살당하면서 지켜온 침례를 오늘 행하지 않고 사람들이 뭡니까? 여전히 세례를 행하잖아요. 이것은요, 비겁하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편성해야지 목회가 쉽고 전도가 쉽기 때문에 비겁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 진리가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할 사명을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 진리가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 걷어내기 위해서 저에게 교회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요 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순간에 영적으로 말하면 막이 바뀝니다. 막이 바뀐다니까. 일막에서 이막으로 바뀐다니까. 이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진리가 아닌 것들을 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막이 바뀌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이 바뀌게 한다니까.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를 진행하시느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 알게 될 문제지만 하나님이 막이 바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굴복하는 인생이 되서는 안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보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어떻게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모든 눌림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모든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알 때 내 삶에서 불행이 제거되고 두려움이 제거되고 마귀의 공격이 제거되고 마귀의 눌림이 제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리 편에 설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골로새서 2장 제가 잘 말씀드립니다. 2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네. 자, 이런 것은 2장 17절에서 19절 346편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여러분들 거기 잘 보세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요 여기 보세요. 뭘 봤다는 겁니까?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왜 오늘 목회자들이 타락하느냐? 환상을 본 거예요. 안 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상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아닙니다. 뭔가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진리가 안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본 환상이나 내가 본 꿈이나 내가 본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 건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내 환상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이 환상은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응답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치가 안 된다면 그건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그 환상을 붙들고 있으면은 그것이 계속 내 안에서 자라가지고 나를 진리가 아닌 대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험한 것은 환상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 환상을 보고 거기에 도취했다는 거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봤다고 해요. 하나님이 보여줬다고 해요. 하나님 자기에게 특별한 계시를 줬다고 해요. 그 환상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환상이나 꿈을 보았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진리가 안 되려면 붙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9절에 보세요.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라는 거니까.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들 머리가 뭐라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려면 예수님 말씀 위에 서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벗어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면 이게 답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건 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만 붙들어도 구원받기에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부족함이 없어요. 진리는 부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 진리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갖고도 구원 얻기에 완전한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데를 기웃거리지 말아야 하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그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